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가정예배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온다. 성경에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다르기에 그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정은 성질,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이렇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죠. 즉 우리와 다른 점이 없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기도에 다른 점이 그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왜 이루어졌을까? 기도의 응답이 왔을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도 잘 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비가 안 오는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고선 살 때에는 23절에 보니까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땅은 처리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가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할 때 가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임한다. 그러면 그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자, 오늘 여기 민수기 35장에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의 원인은 사울이라는 자였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 기브온 사람 죽였다고 해서 왜 가뭄이 왔을까? 볼게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들하고 동맹을 맺은 한 민족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중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됩니다.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레위인과 똑같은 등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울이라는 자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가 임하는데 이 다윗이 이 저주를 풀기 위해 기브온 족속에게 갑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우선 7명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의인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시작되죠. 이 가뭄 해결하려면 이 사람의 목도 쳐서 이 사람의 피가 땅에 흘려져야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자, 기브온 사람이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죽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 피가 시체에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의인의 피를 흘린 죄인의 피를 땅에 흘려야 저주는 사라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는 왜 비가 안 온 걸까요? 왕상 18장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죄 없는 이 사람들 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 이 사람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죄인이 살아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게 스톱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엘리야란 이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세벨을 죽여야지.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는데 비가 오냐? 이 사람들의 뒤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세벨 뒤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명령으로 인해서 결국 이 의인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인 이 피가 땅에 떨어지자 그들의 피가 기손 시냇가에서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방법 중요해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율법에 정해놓은 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12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 위에다가 제단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자, 근데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 전까지 비가 안 온 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비가 와라!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 아니죠. 아까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려면 의인의 피를 흘린 자의 원수의 피가 흘려야 돼요. 자, 엘리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는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인의 피를 흘린 죄인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사라집니다. 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사라집니다. 이 저주는 누가 가져갔냐?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가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사함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는 사라지고 은혜가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혹여나 저주가 지금 쌓여서 뭔가 문제가 터졌다면 예수의 피로 나에게 임한 저주, 죄는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저주를 풀어보시는 귀한 1교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